네, 안녕하세요. 갈렙 공동체를 섬기는 이준임 목사. 꿀보이스 송예찬 전도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갈렙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금은 짜서 변질되지 않게 하고요,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갈렙에, 온전한 믿음이 갈렙에, 온전한 회복이 갈렙에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이. 오늘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위한 다음 스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성숙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장, 여러분 성장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 때문에 혹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쑥쑥 크는 아이입니다. 훌륭한 선수는 누구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기록을 갱신하는 선수를 훌륭한 선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갈렙 공동체는 청년부죠. 이 청년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청년이라고 하는 세대는 인생의 절정을 향해 가장 왕성한 성장을 하는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청년 세대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겉모습만 보았을 때는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아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부턴가 성장이 멈추면 그 아이는 지금은 건강할지 모르겠지만 의학적으로는 환자가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 할지라도 기록 갱신이 멈추게 되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선수 생활을 그만둬야 하죠. 인생의 목표가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 청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을 더러 말씀에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갈렙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바로 주의 청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청년이라 함은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렙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매주 아니 매일 성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믿음의 치열한 경주를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왕성한 성장을 날마다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기를 사모하십니까? 우리 갈렙 공동체에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성장하면 감사하고 아니어도 뭐 지금 이 정도 괜찮다라는 어떤 안주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태도가 혹시 나에게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 스스로의 이 영성에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청년다움, 이 주의 청년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되고 있으니 스스로 잠시 쉬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장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로 잠시 휴식을 했다가 내가 다시 마음을 먹었을 때 다시 성장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멈추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체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슬럼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성장을 내가 잠시 멈춰야 되겠다, 잠시 사모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정도 만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스스로를 슬럼프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이 야고보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대상이고, 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교훈하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죠. 이 신앙생활에도 만약에 점수가 있고 신앙생활에도 만약에 단계가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단계로 따지면 사실은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누구나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그 다음 단계가 있다면 어떤 단계가 있냐면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바로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의 이 믿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을 때 감사하고 룰루랄라 찬양하는 이게 아니라 시련과 환난 속에서 소망을 날마다 갈망하는 그 믿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실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성도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만 이기면 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영적 싸움이다. 제가 이런 예를 자주 듭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어떤 그 주인공이 어떤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이제 오른쪽에는 약간 천사 같은 요정이 평 하고 나타나서 너무 잘하고 있어, 그게 맞아, 그래 너 그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데, 반대편에 갑자기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좀 악마 같은 어떤 그 조그만한 게 평 하고 똑같이 나타나서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너 그렇게 한다고 아무도 너를 인정해주지 않아, 굳이 그렇게 하지 마, 괜히 손해볼 짓 하지 마, 널 먼저 봐,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렇게 싸우다가 주인공이 스스로 결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 선과 악 중에 선을 선택할 때 그 얻는 기쁨과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영적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 기쁨의 문을 박차고 나선 그 순간부터 이 영적 전쟁은 늘 있어요. 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전쟁이 한 번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경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런 영적인 도양의 마음, 무언가 내 신앙생활을 가만두지 않고 내가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지금으로부터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야고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업그레이드를 하려면요, 진심과 욕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자, 여기 보시면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싸움은 이 플레모스라고 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어떤 뜻이냐면 실제로 어떤 집단 간의 전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툼이라는 말도 나오죠. 이 다툼이라는 말은 마케라는 단어로 이 개인 간의 시비와 논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전쟁이든 아니면 개인과 개인 간, 사람과 사람 간이 갖는 어떤 갈등 다 똑같은 것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싸움과 다툼은 집단 간의 혹은 개인 간에 경험하는 모든 갈등과 분쟁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모든 인간의 갈등의 원인은 인간 내부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전쟁은 끊어진 일이 없고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역사가 계속해서 발현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전쟁에 있었을 때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서로가 다 진리고 다 진심입니다. 다 정의예요, 본인이. 그러나 자신의 입장에서 정의와 합리적인 결정이 이것이다라고 외치지만 결국 그 내면에는 진심이라기보다는 욕심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도 다툼의 연속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면 싸우고 누군가를 만나면 갈등이 있고 혹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다툼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내가 속해 있는 다툼의 중심에도 결국은 저마다의 진심을 주장하는 듯하지만 그 속에 숨어져 있는 욕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분쟁과 다툼, 모든 사회의 모든 이 문제를 개인에서 찾지 않고 사회 구조, 제도, 환경에서 그 문제를 찾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든 다툼의 원인을 사실은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 구조나 제도나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더 크다면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회의 변화가 있었고 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정치 구조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나아지기는커녕 더 많은 새로운 사회 문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달라지는 것이 없을까요? 결국은 사회 구조나 제도나 이런 문화적인 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구성하는 인간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강당에서 이상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때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 인간이 문제다. 결국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인 곳은 연약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함을 인정할 때 이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절대자의 신 하나님을 붙들 때 신앙생활의 본질을 바로잡을 수 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지난주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먼저 찾지 않습니다. 개인에게서 먼저 찾고자 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정말 이것이 진심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진심인가? 라는 생각부터 한다라는 것이죠. 이 안에 진심을 가장한 나의 욕심이 있지 않은가? 그런 고민을 먼저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형제간의 이 재산 문제를 다투는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형제의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이 문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죠. 그러므로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형제 간의 탐심이다. 이 탐심을 먼저 물리치고 난 이후에 재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보면
다시 보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이 없어서 나는 불행해.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나는 내 삶이 넉넉하지 않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진 자지만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가지지 않았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된다. 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리 이상적인 환경과 제도, 직장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근본 바탕이 되는 이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어떤 평화도 어떤 문제 해결도 구원도 경험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육체의 욕심 계속 다툼이 있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이 뭐냐? 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거에 대한 이 끊임없는 밸런스 싸움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는 것.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 것이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싸움과 다툼이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이웃과 사랑의 사회의 변화를 외치기 이전에 우리 내면의 진심이 욕심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여러분 복음과 말씀 안에서 이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탐내지 말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2절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구했으나 잘못 구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기도죠. 이 기도의 두 가지 포인트를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를 안 한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하지만 잘못된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 이거죠. 아까 계속해서 이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밸런스를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욕심에 지배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욕심에 지배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욕심에 지배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그들의 삶 속에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못 본 2, 3주 동안 아팠잖아요. 이 육신이 연약해지니까 마음도 연약해지거든요. 나름 신앙생활 잘하니까 목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신앙생활을 잘한다 셈 치더라도 제가 이 육신이 연약해지니까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진짜 강팍해졌어요. 제가 제 자신에게 놀랄 정도로.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특별히 전 오늘도 시련과 환난 속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저라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목사님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 늘 소망을 붙드시는 분이겠지. 죄송합니다. 저도 아프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하나님한테 원망과 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순장님들을 통해서 공유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보는 눈앞에서
우리 애가 숨이 멎는 거를 봤는데 얼마나 제가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해야 하는데 자, 알긴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이 선과 악, 이 성령과 제 욕심, 제 개인적인 것에 이 싸움에서 성령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욕심이 더 커지고 욕심의 지배를 당하게 되다 보니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욕심의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성령이 없었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냐, 그게 아니었어요. 있었으나 밸런스 싸움에서 진 거죠. 원망을 해야겠다라고 영혼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운 2주를 보냈습니다. 아프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코로나 확진 혹은 또 그 외에도 아프신 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중보를 해주셔야 돼요. 이 엄청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거든요. 이 욕심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본인만 갈등이 생기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 갈등이 번지게 됩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배가 고프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사람이거든요. 배는 제가 고픈 건데 옆에 사람한테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MC단들 오늘 목사님 약간 예민한 것 같은데 싶으시면 입에 뭘 넣으면 됩니다. 이게 저희 아내가 저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당신 오늘 조금 예민한 것 같아. 이렇게 입에 뭘 넣죠. 그러면 뭔가 선한 결론이 나와요. 네. 번진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사람이 모두가 같은 것을 추구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 생깁니까? 그 추구하던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생기고 적게 가지는 사람들이 생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3차원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많고 적음과 크고 작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차원적인 설명으로 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크고 작고 많다 적음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는 것이죠.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이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가지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 자기 안에서 욕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필요한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많은 돈을 원하게 돼 있어요. 욕심이 컨트롤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별로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많은 돈을 원하다 보니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혹은 내가 돈을 가지게 될 때 무언가 나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서로 짓밟고 경쟁자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찮은 물건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에 대하여 이순이 망설임 없이 하게 돼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목사님 이런 일들은 사실 안 믿는 사람이나 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이나 이런 생각을 하죠. 돈 때문에 누굴 죽이고 돈 때문에 제거하려고 하고 이런 생각들 말이죠. 굉장히 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잘 믿던 다윗도 욕심에 사로잡히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사실이 발각될까 봐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 사주로 내몰아 죽게 만드는 죄를 짓고 말았죠. 안 믿는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다윗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지은 죄예요. 아합 왕은 어땠습니까? 나붓의 포도원에 욕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도 그 나붓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인류의 첫 죄악이 뭐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잖아요. 이게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욕심이 저 선악과를 먹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욕심의 지배를 당하게 되자 어땠습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해코지하게 되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욕심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의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결국 욕심이 무엇까지 갑니까? 사망까지 가게 된다.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사망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자녀가 서로의 이 형제가 있는데 서로의 장난감을 타며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막 싸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이제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도 애들은 부모의 심정을 잘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는 어린 자녀가 실제로 지금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막 내 거야 라고 막 그렇게 때를 써도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생떼를 쓰고 있는 이 자녀의 태도를 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시선이 부모의 시선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싸우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투지 말고 부모에게로 와서 도와주세요,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을, 그러면 해결될 것을 서로 걸 빼앗으려고 막 다투기를 합니다. 더 마음 아픈 건 뭐냐면 그러한 치열한 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원하는 것을 아이가 얻기는커녕 더 큰 서로 상처만 안고 상황이 종료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참 부모 대신,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가서 구하면 되는 것인데 때를 씁니다. 싸웁니다. 다투기까지 해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신앙의 행태를 어린 신앙이다, 유아기적인 신앙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러한 유아기적 신앙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것이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숙과 성장이 필요하다. 철든 자녀가 어떤 모습입니까? 이해는 안 돼도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어때요? 철든 자녀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달라고 시기하고 다투는 옹졸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없어서 지금 나한테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때를 쓰고 싸우고 다투려고 하는 어떤 그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멈추고 부모에게 쫓아가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는 기특한 거죠. 오히려 그렇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더 큰 하늘의 시선으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갈렙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기도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잘못 구한 기도가 있다.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으니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면 다 주는, 마치 요술램프 지니어 같은 하나님, 뚝딱하면 바로 원하는 게 뿅 하고 나타나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인격적인 시간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기도를 투쟁의 시간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쟁. 머리띠 두르고 으아 달라 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겠다, 금식 투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할 거였으면 내 생각 내 방법 쫙 나열해 놓고 마지막에 내 이름으로 사인을 해야죠. 그런데 기도하는 것 기도 내용 싹 다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리 서명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인하는 이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합니다. 다른데 사인한다? 이건 완전 사기죠, 사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바 나도 동의한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 나도 동의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기도하려는 기도가 실제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내 나라 건설에 치중되어 있는 고백은 사실 기도가 아니라 주술입니다. 주술. 기도의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는 투쟁이 아닙니다. 기도는 교제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릎부터 꿇을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투쟁은 어때요? 이미 본인이 얻기를 원하는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달라고 하는 게 투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와 어떤 의논을 하고 좀 회의를 하려고 갔는데 이미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시나리오를 짜놓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다 정해놓고 여러분들 만나서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연인 사이에서 답을 다 정해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론이 좋지 않습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결론이 좋지 않아요. 내가 이 대답이 나오게끔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겠다.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답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알아서 하세요. 약간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건강한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내 기도의 업그레이드가 되시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우정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멘. 야고보서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 야고보 성향이 여기서 나와요. 야고보의 이 성향이 뭐 이야기할 때 우회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하는 여자를 누굴 보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지금 간음하고 있다. 간음이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잘 쓰는 표현으로 뭐 어떤 표현인가요? 바람 피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 너 지금 바람 피고 있다. 성도들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다고 고백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간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성령께서 오늘 5절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시기하신다고 하셨어요. 질투와 시기라고 하는 이 감정은 뭔가 하나님과 좀 어울리지 않는 연약한 좀 감정인 듯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질투하신대요. 그런데 성령께서 시기하신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습니다. 기도를 했죠. 투쟁이 아니라 교제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좀 속이 너무 좁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질투를 하고 그러십니까? 쪼잔하게
하나님이란 분은 위대하고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데 아이고 질투라니요, 시기라니요,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아니 좀 이 배포가 크신 분답게 위대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답게 좀 다른 것들도 좀 사랑하면 안 되나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이 진짜 이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또 우리 공윤원 형제님께서 결혼하신다고 또 우리 축복의 소식을 들려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커플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매님이 예를 들어 어느 날 하루 형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사랑해? 진짜 많이 사랑해? 사랑하지. 그러면 나 좀 다른 남자하고 좀 사랑하고 와도 될까? 에이, 남자가 쪼잔하게 왜 그렇게 속이 좁아?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이해 못해? 질투해? 왜 이렇게 남자답지 못해? 모든 걸 좀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가 뭐 예를 들어서 그래 좋아 그렇게 해. 남자가 그렇지 나는 뭐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도 돼. 너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해. 다른 남자도 가서 좀 사랑하고 와. 다른 남자들한테도 가서 좀 연애를 좀 누리고 와. 이왕이면 많은 남자를 사랑하는 게 좋겠어. 갔다 와. 내가 좀 도와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게 과연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나요? 우정은 가능합니다. 우정은 가능해요. 다른 좋은 친구들과 두루두루 사귀는 거 너무 좋죠.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라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근데 신랑이 많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과연 건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갈렙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시기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더 큰 은혜가 있답니다. 일반 은혜가 있고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이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가 설명해 줍니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이 뭡니까? 7절 말씀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설명하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겸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종이 무엇입니까? 복종. 순종이라는 단어보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뭔가 조금 더 굴복의 단어가 있죠. 주인과 주종 관계를 좀 더 나타나는 것이죠. 주인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스. 이게 바로 복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입으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바라면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서를 조건으로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일반 은혜를 받으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나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이 더 큰 은혜를 받고 경험해보고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순서를 바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을 경험할 때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순종부터 먼저 할 때 받게 되는 그 축복, 이것이 더 큰 은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흐르는 물과 같아요. 물은 어떻게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투쟁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어떻게 붓는 겁니까? 위에서 아래로 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 이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흐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물이 있다면 이건 놀라운 것이죠. 기적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높아지기 위한 기도 제목은 없어야 합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어떤 이스라엘 왕들도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성경 인물은 없어요. 주의 사자들이 주의 종들이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왕이 된 사람이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구했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해요. 겸손한 종의 태도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조선시대 우리 한민족에게도 이런 주종 관계가 있었으니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주인이 종을 부릅니다. 종에게 너 이거 누구한테 좀 전달하고 와.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예 안 하고 왜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가면 저는 뭐 잠을 자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 저는 뭐 추가 수당 주시나요? 이런 이야기를 뭐 요즘에서야 할 수 있지만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주종 관계를 하겠다고 이 협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곱게 가진 않겠죠? 그렇죠? 네, 뭐 그죠? 막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야고보의 성향과 같이 좀 강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도록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요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겸손할 때 우리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병고침 받으려고 왔는데 나름 장군인데 부하들 다 보는데 더럽게 눈에 진흙을 바르고 요단강에 입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아만 장군은 그냥 돌아가려 하였으나 이 부하들이 참 충성됩니다. 부하들의 권고로 다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우리 한번 순종해 봅시다. 순종했죠. 입수했습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게 나병으로 썩어가던 자신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지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밤새도록 빈 그물만 건져 올리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나 오병이어 사건 때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기적은 축복해 주시면, 가능하면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했더니 경험하게 됐던 더 큰 은혜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제 오병이어 사건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그 기적의 사건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그렇다면 순종이 먼저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입으로 기도 많이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믿음과 겸손함으로,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첫 발을 내딛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막 기도를 했더니 홍해가 살짝 갈라지는 것을 보고 오, 이거 되네? 쫙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절대 갈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깊고 깊은 홍해가 있었으나 말씀을 의지하고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첫 발걸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멘. 이 말씀으로 야고보는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이 11절 12절을 보니까 야고보는 또다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싸움과 다툼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싸움에 대한, 모든 갈등에 대한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본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흔들림이 없는 진심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며 우정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그리고 겸손한 태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를 기다리기 이전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넘실거리는 홍해가 갈리고 골리앗의 급소를 관통하며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더 큰 은혜가 어떤 건지를 알았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 그건 더 이상 더 큰 은혜가 아닌 것이죠. 내 삶에 간증이 없는 이유,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기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가 갈리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요, 홍해 앞에 서야 돼요. 내 앞에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승리를 경험하려면 골리앗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 갈렙 공동체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는 다음 스텝을 날마다 밟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갈렙 청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